할렐루야. 오늘은 경기 캠퍼스를 통해서 조직신학 일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논할 때는 우선 일체 속의 삼위와 삼위인 일체에 관하여 논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기독교 신학 중 가장 신비적인 교리로서 많은 시비를 거듭해 왔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화란어가 가장 잘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말은 세 위격의 일체에 대하여 어떤 함축성도 없으며 단지 셋이 있다는 상태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은 신학의 전문 용어로서 그러한 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역사에 대해서는 삼일체는 언제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삼위일체론을 공식화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을 합리화하여 성경적 논거들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해석을 하려는 유혹에 반복되어 빠졌던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삼일체 역사 속의 첫 번째 종교개혁의 이전 시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자연히 기독교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더러는 신성 안의 인격적인 구분들을 아예 무시해버렸으며, 더러는 성삼위일체의 제2위와 제3위의 본체적인 신성에 대하여 충분히 정의하진 못했습니다. 본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교부 터틀리안이 160경에서 220년경 이후에 터틀리안이 위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교리이죠. 그러나 그의 삼위일체로는 성자를 성부에게 부당하게 종속시키는 불충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리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본체에 관해서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었으며 성령은 또한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는 신성의 이러한 두 위격에서 본체적인 신성을 감소시켰으며, 이렇게 해서 아리우스 이단자들에게 덜미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아리우스파는 주장하기를 성자를 성부의 제1피조물로, 성령을 성자의 제1피조물로 묘사함으로써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와 함께 성자와 성령의 동일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희생되었으며, 신성의 세 위격들은 지위에 있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은 여전히 신성의 세 위격론의 외형을 유지하였지만은 이것은 단일 신론에 의하여 완전히 희생되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해 관심에서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자의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삼위일체론의 다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동적인 단일 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은 예수 안에서는 인간만을, 성령 안에서는 신적인 영향력만을 우리가 보았죠. 또 두 번째는 양태론적 단일 신론에 대해서는 양태론적 단일 신론을 주장하는 학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신적 본체로 계속적으로 나타난 현현의 새 모양으로 간주합니다. 세 번째는 단성론에 대해서 존 아스쿠나 캐스와 존 필로포러스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한 나머지 상신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320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에서의 결정은 성자가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선언했고요. 318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령의 신성을 주장했어요. 3.2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325년 열린 니케아 회의에서였죠. 다섯 번째는 동방에서의 삼위일체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저작에서 서방에서는 어거스틴 354년 430년 센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에서 그 충분한 진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삼위일체 교리가 별로 발전한 일이 없이 초기에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을 반복하는 정도에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에피스코핀스, 크루셀로스, 림프루 등에 대해서는 신성의 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속론을 다시금 부활시켰죠. 그들은 다른 위격들보다도 성부 하나님께 순서와 의형과 능력에 있어서 분명한 탁월성을 기속시킨 분이 알미니안 주의자들과 에피스코피슨 크루셀라우스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던벌그입니다. 영원한 신인 성자서 육신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활동한다고 그는 밝혀합니다. 세 번째는 헤겔입니다. 성부를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자를 자기 스스로를 대성화시키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간주합니다. 네 번째는 칼발트와 에밀 브룬더 사람이죠. 칼바트는 스위스 사람이고 에밀 브룬너는 독일 사람인데, 이들은 삼위일체론에 관하여 계시론과 관련하여 그것을 논의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시자요, 성자 하나님은 계시요, 성령 하나님은 계시 대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스스로가 계시이며 또한 계시의 내용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그의 계시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시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며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다는 것이요. 발트는 말하기를 이처럼 손상되지 않는 유일성 속에서 계시자와 계시되심이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손상되지 않는 다형상 속에서 이 삼종의 존재 양태가 정확히 기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와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한 하나님의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한 교리로서 자연에는 계시되지 않는 깊은 교리이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교묘한 교리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의 진술에 대해서 말씀은, 삼위일체 교리란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한 분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교리죠.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여러 인격들처럼 분리된 세 인격이 아니라 삼위는 신적 본질이 존재되는 세 형태인 것입니다. 신적 존재에 있어서 이들의 자기 구별은 그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을 파송할 수도 있으십니다. 이 삼위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여기에 삼위일체의 참된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적 본질이 삼위로 분할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는 각자가 완전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 밖에서나 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위들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질서로 봐선 성부가 제일 위요, 성자가 제일 두 번째요, 성령이 제3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 순서는 역시 창조와 구속사역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는 어떤 인격적 특성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곧 성부는 성자를 발생하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발생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된다는 사실이죠. 이 교리는 신성의 위대한 신비 중의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 증거에서 삼위일체 교리란 두말할 것 없이 단연 계시론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론을 구체하기 위하여 어떤 사상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인간들이 때때로 순전히 철학적 근거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유일성의 관념을 버리고 살아있는 운동과 자기 구별의 관심을 소개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이러한 신론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역시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이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경험만을 근거로 하였다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음을 교리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는 말로서 과연 성경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구약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구약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일이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1장 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16장 7절에서 11절, 창세기 18장 1절 21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을 여러분 찾고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은 영을 확실한 인격으로 부르는데 이것이 이사야 48장 16절,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네 번째는 이외에도 삼위가 다소 명백히 제시된 것도 약간 있는데 이사야 48장 16절을 참조하시고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또 이사야 63장 9절 10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 성경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의 증거가 구약 성경의 증거보다는 더 명확하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성자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위가 명백히 언급된 구절이 여러 곳에 있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의 삼위가 구분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명령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사도들의 축복인데 고린도후서 10장 13장 13절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는 그 외의 구절에서 누가복음 1장 3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대교회의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의 삼위를 새 신적 존재로 보고 사실상 삼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벨리어스 파에서는 삼위를 단순히 신적 행위 혹은 신적 현현의 많은 형태를 보고 하나님은 창조와 율법 수요에서는 성부로, 성육신에서는 성자로, 중생과 성하에서는 성령으로 각각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를 한 위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사모사타의 파울과 종교개혁가의 소시니안 파와 근대주의자들은 다같이 삼위일체는 성부이신 하나님과 인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신적 세력으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견에도 역시 하나님을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위에 있어서도 한 분으로 모사했기 때문에 사실상 삼위일체 교리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삼위에 대한 개별적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교리 중 삼위일체 교리는 그 자체가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신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삼위일체 교리의 주체가 되는 삼위를 각 일별로 상고해보기로 합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제1위신 하나님의 호칭을 성부라고 부르는 것을 항상 같은 뜻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칭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창조물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과 에베소 3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이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로서 제2회 성부 하나님 표시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4장 8절, 에레미야 3장 4절, 말라기 1장 6절과 말라기 2장 10절에 제1의 성부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로 두 번째 표시가 되어 있죠. 또 성부의 하나님 제1로 표시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신자들의 아버지로서 표시가 됐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연이어 마태복음 6장 6절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요한 1서 1장 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더 삼일체의 제2와 관련되어 제1에게 적용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5장 17절, 26절 외에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성부의 판이한 특성은 그가 영원로부터 성사를 발생한다는 그것입니다. 구속사업의 개혁, 창조와 섭리의 사역, 구원 설계에서 삼일체를 대표하는 사역, 이 모든 일들은 물론 두 이로 여기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특수적으로는 성부의 일로 돌려집니다. 두 번째는 제2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삼일체의 제2는 아들 혹은 하나의 아들로 호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 그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의 성자 하나님 첫 번째는 그를 순수하게 삼일체의 제2로 생각할 때 그가 성부에 의하여 영원히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 다음에 18절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2의 성자 하나님 두 번째는요.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한 아들로서 그 명칭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이고요.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고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또한 그는 탄생 때 성령의 특별 역사에 의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2절과 35절입니다. 그런데 성자와 성령과 관련되어 다음의 여러 점들이 특별히 주의를 갖게 됩니다. 성자의 영원 발생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자의 인격적 특성은 그가 성부에게서부터 영원히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의 발생 교리는 필연적으로 삼위일체의 제1과 제2와 부자관계를 가지신다는 성경적 묘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시편 2장 7절과 사도행전 13장 3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과 같은 여러 선구들로 근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발생의 수단에 의해서 성부나 성자의 본질을 존재케 한 것이 아니라 신적 중전에서 성자의 인격적 실체, 즉 말하면 실제의 제2 형태를 얘기하죠. 이렇게 성자의 인격적 실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성자의 발생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행위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성부의 필연적이고 영원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는 끊임없는 연속이며 그리하면서도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의 신성은 초대교회 몇몇 소분파들과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자유주의자들, 오늘날의 유니테리안 근대주의자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을 제기하지 않고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성자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20절, 28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이고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디도서 2장 13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신성의 두 번째는 더욱이 신적 명칭이 그에게 적용되는데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이고요. 사도행전 2장 2절 21절이고요. 이사야 9장 6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신성 세 번째는 성자에게 신적 속성들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이사야 9장 6절이고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신성 네 번째는 신적 사역들이 성자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9장 2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1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5절과 에베소 1장 22절과 골로새 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5장 22절과 25절과 30절까지도 여러 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적 사역들이 성자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근거입니다. 성자의 신성의 네
다섯 번째는요, 신적 존영도 그에게 돌려졌다는 것. 신적 존영도. 이것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을 참조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자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위에서 인격들의 실제 차선은 그들의 사역의 차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성부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들은 성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부가 종국적이라고 하면 성자는 모든 창조와 구속의 종부적 원인이 되시는 것이요. 만물은 성자를 통해서 창조되며 보존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 주시는 광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특히 구속 사업이 성자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제3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요점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인격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다한 논란과 의심을 받아온 신성의 교리이죠. 이는 기독교 초기의 여러 분파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니안과 유니테리안파, 근대주의자들, 그리고 현대 와서는 모든 종류의 사벨리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나 감화력으로만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한 인격으로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첫 번째 인격적 특성의 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의 인격성의 두 번째도 인격적 특성의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과 에베소 4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성 세 번째는 인격성 특성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격성 네 번째는 인격적 행동으로서의 발언, 탐구, 증거, 명령, 계시, 노력, 조정 같은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6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과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인격적 행동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큰 2번은 성령과 타 유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5장 26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서방교회가 589년 성령은 역시 성자에게서도 발출됐다는 입장을 공적으로 취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역시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자의 영으로 불려져 있다는 것이요. 로마서 8장 9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의해 파송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기 때문에 성령은 지위와 더불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지한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이고요. 성령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또한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8절입니다. 또 사도 바울 사시는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분이 때로는 그리스도, 때로는 하나의 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큰 세 번째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3위 하나님인 성령의 신성은 성자와의 관계에서 사용된 것과 매우 근사한 계통의 성경적 증언에 의해서 확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적 명칭들이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두 번째는 신적 완전성이 그에게 부여집니다. 시편 130편 7절 10절이고요. 이사야 40장 13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적 사역들이 그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욥기서 26장 13절이고요. 로마서 8장 12절,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적 존영도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특히 성령에 주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는다.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창조와 구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성령의 특별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영역에서 성경은 생명을 발생하여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욥기서 26장 13절과 시편 33절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요,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인간을 영감하고 인간에게 재능을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16장 13절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사역 중에서 세 번째, 구속의 영역에서 구속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또 네 번째는 성령은 성경을 영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베드로서 2장 21절입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를 형성시키고 확장하시고 교회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 원대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성령은 교회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진리 안에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이고요. 요한 1서 2장 27절이죠. 또 큰 네 번째는 삼위의 실정과 순서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재론적 삼일체는 분명한 순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격적 실존에서 성부는 첫째요, 성자는 둘째, 성령은 셋째이죠. 이 순서는 시간이나 본체적 어미에서의 어떠한 선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원의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만 있어서만 그러합니다. 성부는 어떤 다른 위격에서도 태어나시거나 발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만 나오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발생과 발출은 신적 존재 안에서 일어나며 또한 유격적 실존의 방식에 관한 어떤 종속을 의미하지만은 신적 본체의 소유에 관계되는 한 아무런 종속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존재론적 삼일체와 그 고유한 순서는 경륜 삼위일체의 형이상적인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본체적 삼위일체 안에 존재되는 순서가 좀 더 특별하게 각 위격에게 기속되는 외향적 사역을 우리가 반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되어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물들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나와 성령 안에 있다는 개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는 어떤 이격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를 내향적 사역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피조물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격적 사역들이며 삼위가 공동하지 않으며 또한 나누어 줄 수 없는 사역이죠. 발상은 성부만의 행위며 아들됨은 독립적으로 성자에게 속하며 또한 발출은 오직 성령에게만 돌려집니다. 내향적 사역에서 이런 사역은 외향적 사역 혹은 삼위일체가 외적으로 현현되는 그런 활동들이나 결과적으로는 구별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독립적으로 어느 한 유격의 사역자들이 아니며 항상 신적 존재 전체 사역들이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의 경륜적 순서에 있어서 어떤 외향적 사역은 사역보다 특별하게 한 인격에 돌려지며 또 다른 어떤 것은 보다 더 특별하게 다른 인격에 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삼위의 공동적인 사역들이지만 창조는 1차적으로 성부에게, 구원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적 활동들 속에 있는 이러한 순서는 하나님 안에서 본체적인 순서를 지시하며 또한 인격적으로 경륜적 삼일체로 알려져 있는 것이 기초로 형성됐습니다. 오늘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가 너무나 많고 복잡해요. 단순하게 30분 이내에 마친다는 쉽지 않습니다. 30분 이내에 모든 말씀 마쳤는데 여러분 들으시고 또 성전을 찾으시고
또 성경을 일일이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불러준 거 메모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또 느껴야 되죠. 그냥 무적대고 듣는 것만 아니라 함께 찾아보면서 하면은 더욱더 조직신앙의 과관점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